프린텀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손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신 분? 프린텀을 안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네요. 아, 예. 지금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안내를 말씀을 못 드렸군요. 지난주 설문조사 결과 프린터물을 나중에 주는 것보다 먼저 주는 게 좋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세 분에게 물어본 바, 세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저는 얼굴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종이가 있어서 종이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는 게 더 낫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뒤쪽에 있지 마시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 큐티하는 자가 복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은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속적 사람이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위치가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 다르죠. 결국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경향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경건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훈련의 종류는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책 읽는 거, 교제하는 거 다 경건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훈련과 경건의 시간을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하는데, 이 전체적인 경건훈련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경건훈련이 바로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큐티는 어떻게 시작한 것인지, 성경적인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큐티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서론 시간 두 번째입니다. 1번, 큐티의 기원, 성경적 기원. 간혹 큐티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교회에서 만든 것 아니냐, 어떤 분은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 들어 명상의 시간, 마음 훈련, 이런 훈련들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특히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에 유명한 법당이 있는데 거기에 생하는 템플스테이에 수만 명이 1년 동안 등록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굉장한 이렇게 불교에서도 템플스테이,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는, 원래 법당이 조용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심지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가지 않느냐? 너무 시끄러워서. 음악이나 전자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복잡하는 삶을 좀 이렇게 주일에는 조용히 가라앉아서 영혼의 침잠, 가라앉음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그것을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극대화시킨 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몰아가는 그 경향성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소리가 많다 보니까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지 이전부터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엔 이삭의 큐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낙타 타고 오는 것을 맞아들이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에 이삭 남편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묵상하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e 이렇게 돼요. meditation. 되새김질 하다가 묵상, meditate이거든요. meditation 하는 거. 이삭은 큐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1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향의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에게는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정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들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육체적인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큐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큐티하는 사람이 죄인의 경향성의 삶을 끊어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하고 평탄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큐티는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해온 경건 훈련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큐티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역사적 기원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였지만 quiet time, 큐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이름이 붙여진 것은 1882년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튼 또는 노르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7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절 보시겠습니까? 네. 끊으면 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일부 집중이 안 되시니까. 1882년 당시 영국은 굉장히 영적으로 흥황하던 시대였답니다. 런던의 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요, 런던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답니다.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어제 저녁에 집회했었던 설교 제목과 내용들이 신문에 날 정도였답니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후퍼와 서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던 이 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집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안 생길까?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할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캠브리지 대학이면 명문대학이니까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모여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루 생활 중에 얼마를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운동이 시작했고, 신기하게 하루에 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브먼트가, 이 운동을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럼 뭘로 할까? 그러면서 콰이어트 타임으로 하자. 그래서 그때 콰이어트 타임이란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캠브리지 대학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큐티 운동을 지도했던 이 캠브리지 대학의 7인 이 친구들이 다 모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건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큐티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나가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큐티가 점점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큐티를 잘하는 20, 30년 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필수 과목이 그때부터 큐티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가르치려고 큐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목회자들이 큐티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설교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하다 하기보다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음성을 못 들어서, 큐티를 하지 않고 목회를 오래 하면, 저는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큐티하지 않고 목회를 오래 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영향력이 있다 생각해서 선교사들에게 큐티가 확산됐고, 선교단체의 가장 중요한 경건훈련은 큐티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들로 그것이 들어오면서 큐티가 교회 영성 훈련, 경건 훈련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는데요, 김양주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죠.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큐티 설교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고 큐티가 굉장히 깊으세요. 그럼 원래 집사님이셨는데 큐티를 너무 오래 하고, 남편이 의사였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큐티가 깊어져서 코스타에서 강의 시작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동원, 홍정길, 뭐 하여 이런 유수한 목사님들이 그 김양재 집사님의 큐티 강의를 듣고 다 낮아빠졌어요. 그때부터 큐티 특강 강사로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큐티는요, 굉장히 솔직해요. 목장에서 하여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그래서 목욕탕, 뭐 목회 이런 것을 세미나도 많이 하시는 그런. 그래서 전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자주 듣고, 하영조 목사님 큐티가 설교가 큐티 설교세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오늘을 위해서 큐티 집회를 했는데, 그때마다 늘 가서 설교 듣고 큐티 배우고 세미나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큐티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큐티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거기도 적었지만, 명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만일 큐티를 조용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큐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큐티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튼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를 성경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한 3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훈련 3가지입니다. 광야 훈련 3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옛 생활을 이집트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는 건 세례받은 것이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 광야 생활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뭔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3가지 훈련, 노예 근성을 끊어내고 죄악된 근성을 끊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한 3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딱 가면요, 병사들이 군대 가면 머리 깎고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아닙니다. 이름은 군인이지만, 군대 생활을 하지만 진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그 훈련이 세면 셀수록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민간인 티가 안 벗겨지니까 3개월, 6개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엔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듣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알긴 아는데 삶이 없으니까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3가지 훈련이란 뭘까? 이 훈련의 핵심은 임마누엘 훈련이라고 말해요.
해보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훈련. 임마누엘이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가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훈련의 세 가지, 첫째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입니다. 창세기 40장 36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며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갔다. 이 구름 기둥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름 기둥 그림인데요. 이렇게 구름 기둥이 하늘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성막이 있고요. 저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주변으로 성막 가운데 있고 중심 주변으로 삥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위에 구름이 있는 게 구름 기둥이죠. 그러니까 40도 50도 돼도 위에 구름이 끼면 시원하잖아요. 호주도 그렇잖아요. 뜨겁지만 그늘로 가면 이렇게 습도가 없으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밤에도 행군했네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추우니까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인도와 보호해요. 지켜주시고 이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여러분 좋은 강아지 훈련하는 거, 이 강아지 훈련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기다려 훈련이랍니다. 기다려 훈련. 좋은 강아지는요, 먹을 걸 놓고 기다려.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그 훈련을 계속 한답니다. 이거 안 하면 주인이 굉장히 힘들고, 또 마약 탐지견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기다려 훈련입니다. 강아지도요, 기다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기다려 훈련 시키는 거예요. 기다려. 가야 되는데 우리 급한데요. 기다려. 기다리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 너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하시는 순종을 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다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훈련이죠. 두 번째 훈련은 만나 훈련이고 공급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낳으시고 부르시다가 당신들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만나가요, 그 만화 그들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What is this? 이런 말이래요, 영어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답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새벽에 내려주셨는데 만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그것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만나 이름으로 붙여지기 시작했다.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내렸다. 그리고 하루 분량만 내렸답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만나는 저장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굶으면 그래가지고 그날 이틀치, 3일치 해서 거두어 드리지만 하루 먹고 나중에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루살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날 먹을 건 그날 내가 책임질게 하는 이 약속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짜지만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었다 합니다. 해가 뜨면 없어지니까 새벽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지 아니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다. 또 안식일에는 안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겠는데 신기한 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먹여 살릴 거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게 만나 훈련이에요. 공급하심의 은혜. 우리는 자꾸 걱정이 많죠. 나 내일 어떻게 살지? 내년 어떻게 살지? 염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뭔가 오늘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먹을. 그렇지만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훈련이 만나 훈련이지요. 세 번째 훈련은 회막 훈련. 이건 교제와 멤버십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다. 이 회막이 영어 성경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입니다. 타버나클이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룩하니까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미팅하는 장소, 누구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회막에서.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회막에서,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회막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곳에서 하나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멤버십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죠.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무소부재, 아니 꼭 저 회막에서 텐트로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왜 그럼 하나님 거기다 오라고 그랬을까요? 어디나 계시면 어디서나 만나면 되지.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까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만날 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지난 일주일 돌아보시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나셨나요? 몇 번이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장소를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러면서 그 장소에 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이 훈련을 40년 했어요. 40년. 그리고 서도 2명만 남았다.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끝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서 그들은 다 못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뭐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시대와 다르니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큐티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 세 가지를 훈련한 것처럼 이 훈련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겠구나. 큐티의 세 가지 유익, 첫 번째는요 인도와 보호입니다. 인도와 보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를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저렇게.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 인도와 보호를 받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 진로, 직장, 자녀. 그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고민하지 말고 그날 그 본문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의 삶 큐티지가 좋은 것은 거기에 날짜가 써 있어요. 그 날짜의 본문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참 신기해요. 전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그 상황이 그날 그 본문이 딱 펼치면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딱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두란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출판사다. 나를 위해서 책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 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했는데 아내는 계속 수면제를 숨겼습니다. 그거 오래 먹으니 중독된다고. 심장은 계속해서 부정맥으로 뛰었고 정밀검사를 3번이나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어서 나갈 수가 없고 나가고 싶은데 발이 문 밖으로 나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내가 쇼핑센터 가자고 그러면 저는 차 안에 있고 아내는 쇼핑센터에서 물건 사오면 저는 차 안에 그 지하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 문을 여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새벽에 큐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었던 2017년 9월 3일 생명의 삶 본문이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그렇게 힘들었었던 9월 3일 생명의 상 새벽의 말씀이 이사야서 13장 1절. 제가 거기다 넣어놨죠.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리로다. 제가 이제 묵상한 걸 제가 이제 적었거든요. 저는 큐티하고 오늘 이걸 좀 적어놔야지 그러면 이제 적어놓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큐티한 묵상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는 초라한 산이다. 벌거숭이 민둥산. 그런데 그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몰려온 사람들을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게 하신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난 지금 비록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벌거숭이가 되었지만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복음을 외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민둥산을 시온산으로 회복하신다 하신다. 민둥산 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한 민족도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이다.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이 모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검열한 하나님 모집한 군사들이다. 과거의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라.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머지않아 눈앞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사임이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총회에서.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개척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씨잖아요. 산 이름이. 민둥산. 성경에 제 성씨에 산이 있다는 거 이날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민둥산에 깃발을 꽂으래. 흥분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민둥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요,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다시 이 말씀 붙잡아요. 그리고 또 읽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이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고민되고 힘들 때 사람 붙들고 이야기도 도움이 되겠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공급하심, 만나 훈련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16장인데 이것도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맨스필드에 있는 연합교회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 갈보리 연합교회라고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교회에 이제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음에 제가 욕심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분명히 민둥산에 깃발을 꽂으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그래도 10몇 가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 땅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못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저하고 개척을 같이 하기로 했던 한 집사님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호주연합교단에서 찾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연합교단에는 동성애 목사가 있고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그러면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설득을 제가 했죠. 아니,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잘 말씀으로.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래서 그냥 우리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을 결정하고 그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저는 연합교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인교회로 새롭게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주일에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예배당을. 저는 그럴 줄은 몰랐죠. 근데 열쇠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열쇠를 반납하고 다음 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날 열쇠를 제 주머니에서 딱 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제 영어 이름이 또 베드로라잖아요.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너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예배당 열쇠는 뺏겼지만 천국 열쇠는 네 손에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일주일 사이에 열쇠 하나 반납했는데 열쇠가 3개가 생겼어요. 3개가. 여기 열쇠, 프로그레스 홀 열쇠, 파인랜드 중국교회 열쇠가 한 주에 제 손에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의 간증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교제의 은혜를 주세요. 친한 사람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면요,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뭘로 교제하실래요? 하나님 영이셔서 안 보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말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으시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하나면 안 친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런 음성을 어디서 들으시겠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큐티할 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큐티하면 자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큐티의 3가지 능력, 인도와 보호. 하나님께서 나와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3번째, 나와 교제하신다. 만남이 풍성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3가지 복이고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치유입니다.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저를 치유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큐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대요. 이건 글자가 아니고요, 저한테 치유,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저를 딱 고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날 살려주셨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요, 사람을 고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향성이 강화되면은요, 하나님 품은 뜻이 내 뜻이 돼요. 그래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내가 보는 거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이신전심, 하나님의 내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요, 봉사하는 게 감사하고요, 전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일요일에만 교회 갔는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니는 데가 교회니까. 지난 목장 모임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일요일에만 교회 가고 봉사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용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다는, 전 그 고백을 딱 듣는데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울 뻔했어요. 정말. 아, 그렇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큐티예요. 큐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 세 번째로는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생겨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요, 큐티 나눔 방 같은 데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큐티는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면 자꾸 가르치는 말씀으로 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그래서 I 메시지 큐티를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I 메시지 큐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이요, 어저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교만하대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앞으로 좀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해요. 이게 큐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기를 겸손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 I 메시지 큐티가 되셔야 돼요. 나의 느낌, 나의 회개, 나의 고백이 있는 큐티 나눔 방이나 목장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보너스, 치유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훈련으로서의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결단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단하라. 죄를 짓는 것은 본성상 잘 되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큐티하는 것은 어떤 빌미를 가지고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요즘 계속 목사니까 새벽에 자연스러워야 되는데요. 새벽마다 내가 왜 목사가 되고 이 새벽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잠깐 추워지면 더 심해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또 일어나면 또 괜찮죠. 큐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할 핑계를 자꾸 대요. 오늘 감사일이 있었으니까 큐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탁 드는 거죠. 큐티 하려고 그러면 자꾸 전화가 오고 아이들이 귀찮게 하고 그러면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런 환경과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요, 결단해야 됩니다. 10년 해도 꾸준히 해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내가 중단하지 않겠다는 결단식, 이게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 받아들이겠어?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보고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큐티를 하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했죠. 금연 학교는 있지만은요, 흡연 학교는 없어요. 흡연 학교 보셨어요? 금주 학교는 있지만 음주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마음에 단호하게 결단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영적인 일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하나 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큐티를 위한 결단 기도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사인하시겠습니다. 이름 쓰시고 사인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널 복주시겠다고 결단하겠냐라고 했을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거기 보면 잡족들은 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잡족들. 그러니까 혼혈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집트부터 살던 사람들은 왔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결심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한다 하더라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결단하죠. 무너질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다 이름 쓰시고 사인하세요. 지금 볼펜 없어서 못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단하실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큐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큐티는 시간 싸움입니다.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친해지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답니다. 따져보니까는요, 하루에 2시간이면 13년, 하루에 8시간이면 3년 정도의 이런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묵상한다면요, 2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만 시간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루에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간 것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시간. 내가 만약에 7시에 일어난다면 30분만 하면 일찍 일어나보세요. 30분. 뭐 7시에 전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부터 이제 난 4시에 일어나가지고 큐티하지. 그런 거 결심하지 마시고. 그런 건 안 돼요. 애초부터. 그냥 7시면 30분 일찍이다. 6시 반에. 가능하잖아요. 30분. 그 습관 들여서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 내가 5시 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 너무 급하시면 저녁 시간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왜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은가? 다윗이 큐티의 귀재 아닙니까? 시편 5편 3절에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벽에 그것을 하겠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장소가 정해졌잖아요. 외딴 곳, 조용한 곳. 그리고 이른 새벽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시면 차에서 픽업하다가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30분 기다리면 오늘은 픽업 좀 일찍 가야지. 그래서 가서 픽업하는 시간 차 세워놓고 30분 이렇게 먼저 한다는. 하여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장소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그 장소로 갈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큐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이왕에 많은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어떤 한국의 큐티 잘하는 엄마는요, 아이들한테 말했대요. 엄마 큐티하는 장소, 큐티하는 시간을 꼭 문에다 붙여놨대요. 저는 그건 굉장히 탁월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이 시간에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는 말씀 앞에 시간을 갖는 엄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아이들이 노크를 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데요?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 오면 우리 엄마 큐티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엄마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와, 너무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 전화 오면 저 지금 큐티하는 시간이니까요 30분 있다 전화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일부러 나 오늘부터 큐티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래요. 담배 끊을 때 나 담배 끊었어 이러면 너 담배 끊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술 끊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제어장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큐티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다. 멈추지 않고라는 거죠. 네 번째 구별입니다. 다른 경건 훈련과 큐티를 대신 할 수 없어요. 부흥에 참석했다, 설교 들었다, 세미나 갔다, 좋은 책 읽었다. 그렇다고 해서 큐티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이유는 간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간식 먹었다고 밥 안 먹나요? 설교 들었다고 큐티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주일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녁이에요, 저는. 주일에 큐티는. 저녁 시간에 예배 다 끝나고 가든시티 가서 그때 커피 마시면서 생명의 상할 때 그런 시간이 저에게 참 좋은 시간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 큐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니까 그것을 다른 거와 섞지 마라.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이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빼먹었으면 그냥 빼먹은 걸로 지나가시면 돼요. 어제 밥 굶었다고 오늘 2번 먹나요? 안 그러잖아요. 어제 안 먹은 건 안 먹은 거예요. 오늘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이 좋은 게 그거예요. 날짜가 적혀 있으니까 어제 날짜에 하는 건 지나갔고 오늘 날짜만 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데일리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는요, 감사하게 두란노 서원에서 큐티책을 80권을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물론 운송료 우리가 부담하지만. 그래서 정기구독 하시는 분은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고, 못하신 분은 12월 한 달은 그냥 이렇게 섬겨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고 그러시면 내년에 이렇게 정기구독 하셔서, 저의 소망은 그래, 모든 성도들이 특히 큐티를 잘 하시는 분은 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초신자들이 보고 따라하거든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핸드폰은요, 이렇게 미니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큐티에 잘하려면 기록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록하라. 글 한번 보여주세요. 버지니아 울프라는 유명한 시인인데요. 기록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진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적기 전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난 게 아니래요. 여러분,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의 독특함이요, 특징이 잘하려면, 경영을 잘하려면,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노트를 가지고 다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버진그룹의 회장에게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는 것은 내 뒷주머니에 있는 수첩입니다.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없었으면 버진그룹은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100만 달러짜리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쓰십시오. 기록은 행동을 부릅니다. 기록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면 이것을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100만 달러 교훈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길 원하면 수첩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적으십시오. 조선 왕조실록도 기록한 겁니다. 난중일기, 화살이 날라오는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우리의 기억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여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데 알람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매주마다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니까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시길. 적는 것만이 남습니다. 감사를 기록하고 은혜를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한 사업 개발 책임자가 기록을 강조하면서 큰 부를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때 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들을 무작정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에 행복 목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놀라운 것은 행복 목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더 행복해졌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행복 목록을 새롭게 덧붙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고 행복한 걸 적는 거,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렇게 큐티를 묵상하고 적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적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메모하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자꾸 적으시고 핸드폰을 의지하지 마시고 책에다 쓰시고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남기시면, 한번 맨 마지막에 보실래요? 이게 그때 제가 큐티했던 큐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근데 지금도 그때 단어 하나 딱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글자 하나. 그래, 이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지. 2년 전 큐티 노트이지만 생명의 삶이죠. 그걸 보면서 마음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큐티 이렇게 까는데요.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3년만 생명의 삶 큐티지로 하루에 한 달에 커피 2잔 안 마시면 8불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 2번째 특강 우리 주일 예배를 합니다. 주중에 우리가 너무 바쁘고 시간 낼 수도 없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와 보고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